오늘 저는 말, 언어의 나비 효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비 효과, 버터플라이 이펙트라고 하는 말, 원래 기상학에서 쓰였던 단어라고 합니다.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텍사스의 미국에 토네이도가 일어날 수 있다는 말로 쓰였습니다. 이 개념이 인문학이라든지 신학에 적용이 되면서 사소해 보이는 변화라고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면 예상하지 못한 아주 큰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이 나비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이 됩니다. 단순히 행동뿐만 아니라 특정한 말, 언어라든지 정서에서도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 내 안에 있는 감정, 이 감정이 언어를 통해서 나왔을 때, 또 다른 누구에게인가 전파될 때 어마어마한 능력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말의 위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할까 하는 거죠. 지금 미국 사회는 감정의 나비 효과를 뼈아프게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마가 운동의 지지자요, 미국 보수 세력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지도적 감으로 주목을 받던 보수의 대중운동가 찰리 커크라고 하는 사람이 9월 10일에 향년 31세 아주 꽃다운 나이에 유타 대학교에서 연설 도중에 총격으로 사망을 당합니다. 지난 몇 주간 미국이 받는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죠. 폭력 유행병을 반드시 끝내야 된다,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목소리를 외치는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평소에 폭력을 부추기고 불안을 야기시키는 위태위태한 언어를 쓰는 분이었습니다. 한 사회에서 일어나는 반복되는 폭력 사태나 위협은 반드시 뭐가 있는가 하면 언어, 감정, 이 감정 슬린 언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곳에서부터 폭력이라든지 많은 죽음이라든지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 언어와 감정의 나비 효과는 유력한 정치인 또 지도자가 쓰는 언어, 그래서 무섭고도 중요한 것입니다. 국민들이 그 정치인들이 쓰는 언어의 느낌, 언어의 뉘앙스, 감정과 정서를 그대로 여과 없이 전달받습니다. 두려움으로 뿜어내는 연설은 두려움을 청중에게 갖다 주죠. 불안은 불안을 낳고 혐오는 혐오를 낳습니다. 증오는 증오를 이렇게 낳죠. 이렇게 나비 효과는 시작이 된다. 브라질에서 나비의 날갯짓으로 시작이 돼서 어느 순간 누군가의 가슴에게 전달이 될 때 폭력의 토네이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정치인의 말 한마디, 엄청난 책임이 크죠. 선생님의 말 한마디, 교수님의 말 한마디, 엄마, 아빠의 말 한마디, 그 효과는 엄청난 것입니다. 일평생 자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또 목회자와 교육자들 말 한마디, 그 영향력이 큽니다. 그런데 그 나비 효과라고 하는, 내가 감정을 실어서 했던 언어는 나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미국의 커크가 희생자요, 그 부정적인 나비 효과는 미국 사회의 많은 사람들의 희생자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칠은 언어, 얼마나 많은 이 지구촌의 사람들이 또 고통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치인들이 쓰는 섬찟할 정도의 말과 지능 논리에 갇혀서 상대를 적으로 보고 지워버리려고 하는 도끼서린 막말의 피해는 온 국민들에게 전염병처럼 전가되고 있죠. 그러나 부메랑이 돼서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언어와 감정의 나비 효과, 이 나비 효과를
잘 파악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누구실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온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내리쳐서 이 귀가 떨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꾸짖죠. 심하게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고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자, 칼과 증오와 죄와 혐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다 감당을 하죠. 사랑과 관용으로 받아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굴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됐습니다. 우리는 누굴까?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죄가 많은 사람이다, 이걸 인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비판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는 거죠. 오늘 잠언 18장 21절 말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따라하세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는 거예요. 혀의 힘,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 아다라고 어다르다. 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말에 씨가 된다. 이 모든 것들은 뭘까요? 말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살아있다. 말은 뭐야? 움직인다. 말은 점점점 힘이 가중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제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 네 가지입니다.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다 똑같을 것입니다. 그 네 가지가 뭘까?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입니다. 눈물로 감사의 시간을 보내기 시작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 앞에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건 참 중요한 일이죠. 또 하나,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바른 자아상을 갖게 되는 기적입니다. 내 속에 웅크리고 있는 못난 증후군, 열등감을 치유해서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다. 주님 때문에 진정한 내 모습을 찾은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세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언어의 위력을 깨달은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 온 몸에 전주를 가져오는 것이었어요. 내 인생을 바꾼 것이 뭘까?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 언어였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따라하세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우리의 말이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대로 인생은 간다는 거예요. 인생 여러분 흘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은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차곡차곡. 세월은 바람처럼 강물처럼 휙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차곡차곡 저축되죠. 이사 57장 19절에 따라하세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우리가 말을 하면 우리 주인께서는 이미 그 입술대로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
멀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따라서 내가 그를 고치리라. 예. 우리의 하는 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는 거예요. 그를 고치신다. 근데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말라기 3장 16절인데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자, 여호와께서 따라하세요.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또 따라하세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우리 성도들끼리 하는 얘기 다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기록을 해요. 기록.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기록하는 분이에요. 그 기록한 것을 왜 기록할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 상급을 주려고 다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말의 위력이라는 것이 이게 엄청나구나. 이게 내 입에서 나가는 언어 때문에 우리 가족이 살 수 있고, 우리 가족이 행복할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고, 잘 될 수 있는 게 나의 언어구나. 자, 여러분, 추석 때 이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 아니에요. 가족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상처는요, 저 멀리 있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가족들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그럼 그 가족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가족들을 우리가 축복하지 않으면 결코 안 된다 하는 거죠. 또 하나, 제 인생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건 뭘까? 이 언어, 이 말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이 말이 기도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이게 놀라운 것이 됩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답답한 여러 가지 일들, 그런 일들을 주님 앞에 가감없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뭐라고 하나? 탄원의 기도라고 합니다. 탄원의 기도. 사람에게 할 수 없는 얘기들을 다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거죠. 하나님이 다 들으시죠. 그리고 그 마음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 믿음의 말이 기적을 일으킨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 시인해, 말로 시인하고 내 신앙으로 고백을 하고 난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인생을 대신 사시는데, 내가 주님 때문에 사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 나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다. 왜?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으니까. 이런 어려움도, 이번에 이 고비도 넘어갈까요? 때로는 어때요? 명령하죠. 하나님이 하심을 선포하고 명령하는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엄청나게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얘기하겠는데요. 그 첫 번째, 따라서 말이 바뀌면 창조와 회복과 행복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 말이 바뀌게 되면 창조와 회복과 그 다음에 행복의 기적이 나타나요. 창조, 회복, 그 다음에 행복.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글로는 모두 다 창조, 또 만들었다, 만드시니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한 가지로 번역을 했지만 성경 원어 히브리어에 보게 되면 각각 창조라는 말이 다릅니다. 그 하나가 1절에 보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이때의 창조는 원어로 보면 바라입니다. 바라. 이 바라는 뭘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유로 이렇게 창조하는 거예요. 이게 바라입니다. 바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 또 알아야 될 게 창세기 2장 19절에 보니까 동물은 무엇으로 지었을까? 흙으로 지었죠.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다. 그런데 흙으로 동물을 창조했다, 지으셨다.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그렇습니다. 만들었다, 창조했다. 이 말은 아까 창세기 1장 1절에 바라와는 다른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볼까? 아쏴입니다. 아쏴는 뭐예요? 변형해서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즉 흙을 변형시켜서 동물을 만들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을 창조할 때는 또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습니다. 이 지으시고는 원어로 야차르입니다. 야차르.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 그대로 본떠서 만들다, 모방해서 만들다, 원본을 모방해서 모습과 이미지가 같도록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형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 모방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내면적 속성을 그대로 모방해서 사람을 하나님처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만물의 영장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이미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랬는데, 형상이 얼굴이 아닙니다. 형상이 아니고 뭘까? 얼굴이 아니라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미지 오브 갓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많잖아요. 그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 그러면 5개를 꼽을 수 있어요. 하나가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해야 마음이 편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요, 거룩함입니다. 거룩.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살아야 될 거룩.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정의입니다. 우리는 불의를 따라 살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 뭘까? 책임입니다. 모든 것을 내 책임으로 알고 책임지는 거예요. 무책임하고 막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자유함입니다. 자유. 어디에 구속되고 속박되는 것이 아니죠. 왜 자유합니까? 내 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돈이 있든 없든 높고 낮든 자유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면 자유롭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첫사람 아담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점점점 이런 삶들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가 바뀐다고 하는 것은 창조와 회복과 그 다음 행복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우리가 뭐야? 바뀌어요. 여러분 다 점점점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을 살리고 행복하게 하는 말. 사람을 살려요. 행복하게 하는 것이 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꼭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뭘까? 믿음으로 나 자신 스스로에게 좋은 말을 해야 돼. 내가 좋은 말을 해야 돼. 나에게. 여러분, 나쁜 말을 하게 되면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굴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입에서 자꾸 부정적인 얘기예요.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원망 불평할 때 가장 큰 피해자는 나.
용납 못하고 비판할 때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나.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뭘까? 난 내가 너무 싫어. 난 너무 내가 바보 같아. 난 너무 무능해. 난 정말 한심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내 안에 계신 나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을 모독한 행위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다른 사람에게 평가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은 이래 저래. 이 평가가 맞는 게 아니에요. 틀리는 것이 너무 많아요. 내가 나를 평가해도 틀릴 때가 많고요. 이웃이 나를 평가해도 옳은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일까? 하나님이 나를 평가해야 정확한 평가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평가할 때 뭘 많이 가졌느냐 소위로 평가하고, 어떤 지위를 가지고 어떤 집 몇 평짜리 살고 뭐 어떤 대학을 나오고 뭘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전부 다 잡동사니에 불과합니다. 우리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잠언 25장 11절 말씀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따라하세요,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관이라. 좋은 말, 이 좋은 말을 하게 되면은 은쟁반에 금사과라 그랬어요. 여러분, 금사과, 좋은 말이 뭐예요? 탐스럽게 맺어진 사과만한 금덩어리. 사과만한 금덩어리가 뭐예요? 여러분이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은 사과만한 금덩어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사과만한 금덩어리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은 최고의 축복과 행복의 도구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할까?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지옥불이 될 수 있대요. 사람의 말이.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따라하세요,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사람의 말이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지옥불. 얼마나 무섭습니까? 은쟁반의 금사와 큰 금덩어리, 사과 많은 금덩어리를 줄 수도 있지만 지옥불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귀한 여러분, 추석 때 사람들을 만날 때 금덩어리, 사과 하나씩 다 주기를 바랍니다. 금덩어리. 아멘 제일 크게 한 사람은 두 덩어리 가지세요. 그래서 나 자신을 축복해야 돼. 내가 나 자신을.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웃을 최고 최상으로 축복하라. 이웃을 최고 최상으로 축복하라 하는 거예요. 1858년에 뉴욕의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서 이 아이는 소아마비를 앓아서 다리가 저렸어요. 시력이 너무너무 나빴어요. 게다가 천식이 또 그렇게 심해서 계속 기침을 했어요. 호흡곤란 때문에 바로 앞에 있는 촛불도 끌 힘이 없었어요. 가까스로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데 11살 되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말, 이 말을 평생 기억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내가 만일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네가 신뢰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면, 넌 오히려 너의 장애로 인한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할 것이고, 너는 진실로 역사의 신화 같은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단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믿는다. 네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23세 되던 해에 뉴욕주를 대표하는 의회 의원이 되고 28세에 뉴욕시장에 당선되었으며 주지사와 부통령을 거칩니다. 그리고 미국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새로운 미국의 신화를 장식한 유명한 대통령이 되죠.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을 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 미국 역사상 가장 젊은 나이 42살에 대통령이 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시니도어 루즈벨트입니다. 시니도어 루즈벨트. 우리가 많이 아는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사선 대통령이지만 시니도어 루즈벨트와는 사촌지간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말은 그렇게 제일 가까운 이웃이 누굴까요? 아들, 딸이죠.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뭘까? 창세기 12장 2절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지금 뭐야? 아들 하나도 없어요. 딸 하나도 없어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미래의 꿈을 심어줄 말을 한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은 또 이래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걸 한번 NIV 성경 한번 띄워보세요. 여러분 NIV 성경 보면 영어로 보니까 WILL, will이라는 단어가 7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will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적 분명한 약속,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이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의지적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죠. 거기에 보니까 또 여러분 녹색으로 bless라는 단어, 축복이죠. 축복이라는 단어가 5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된다. 내가 그렇게 하고야 말겠다.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will. 내 이름이 존귀하게 될 것이다. will.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will.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그랬습니다. 참 이게 어찌 보면 가장 신앙의 생기초 같으면서도 가장 높은 겁니다. 이게 뭘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계속 축복합니다. 지난 밤에도 여러분을 막 축복합니다. 그런 복을 누가 받나? 제가 받습니다. 여러분이 막 저를 위해 축복을 막 하게 되면 복을 누가 받아요? 여러분이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주도 마찬가지. 막 저주를 쏟아놓으면 그 저주를 누가 받나? 내가 받아요. 내가. 여러분, 이거 참 우리 신앙의 기초 같으면서도 최고의 보물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복을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자꾸 나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내가 될 일이 없어요.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남을 막 축복을 하라 하는 거예요. 심지어 또 하나는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축복하라. 그래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원수를 축복하라 그랬어요. 그럼 축복이 뭐야? 원수를 우리가 축복하면 복은 어때요? 더 빨리 와요. 우리에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세요. 말한 사람이 추수한다. 네. 아까 제가 그랬어요. 말, 언어의 나비 효과라고 하는 것이 부메랑이 돼서 자기에게 돌아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추수한다는 거예요. 잠언 18장 20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을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자, 말하는 사람, 나 자신이 뭐야? 우선 그 열매를 추수합니다. 또 내 말을 들은 사람이 또 추수하게 되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예.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힘. 창조하는 힘도 있고 고치는 힘도 있고 부욕케 하는 힘도 있고 참 행복하게 만드는 힘이 언어에 있다. 또 그 다음에 말이 지닌 힘의 근원. 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말하는 사람이 추수한다 그랬잖아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이 귀한 진리를 잘 지켜 행하면 여러분이 행복하고 주변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나라와 민족이 행복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보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